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 꽤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불뱀 사건, 그죠? 그 이후에 또다시 길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사건. 그러나 이제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우물을 만나는, 생명수 우물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민수기, 사실은 민수기 구약책에서 구약이기도 하고 또 읽어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외면받는 책이기도 한데, 민수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의 책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옛날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다가 광야를 거쳐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를 거쳐가면서 겪었던 실패와 소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저 천국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거쳐가야만 하는, 또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아주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민수기 통해서 잘 배우면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실패하고 죽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호르마에서의 승리입니다. 호르마에서의 승리. 자,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데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래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뭐라 그랬냐 하면 거기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도 있고
아주 요새 뭐 이래서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 가서 싸우면 다 죽을 거라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메뚜기라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도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동안 속된 말로 뺑뺑이 돌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다가 겪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이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가나안 남방에 사는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랏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몇 사람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죠. 저 밑에 노란색 밑에 부분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네게브에 거주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기 네게브에 살던 이 아라드.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호르마라고 하는 바로 위에 아랏이라고 있죠, 그죠? 저기 아랏이라고 하는 거기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네게브는 사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한 사막은 아니고 한 반건조 사막이라서 농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아랏의 왕이 이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사람 포로로 잡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그 아랏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쟁이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이곳에서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대패를 했던 장소가,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호르마라는 장소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 부정적인 보고로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절대로 이 20상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내가 안 들여보내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도와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패배했던 아주 안 좋은 쓰라린 기억이 있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옛날에 패배했던 이 아픈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해서 이 가나안 7 족속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서 정말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랬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전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처럼 아주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실패한 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싸워서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진 곳에서 완전히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한번 싸워서 졌던 상대하고 다시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옛날에 졌던 그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 자꾸 살아나기 때문이죠. 쟤하고 내가 한번 싸워서 졌어. 저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시도하다가 망한 사업은 절대 다시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이게 실패하고 나서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한번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업 도전하지 말고 그 사업에 또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뭘 배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해도 그 사업이 정말 전망에 있는 사업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전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정말로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마침내는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업에서든지 취업에서든지 시험에서든지 여러분이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 주저앉아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원망불평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느니 원망불평하고 우리가 이 민수기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원망불평의 대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못 살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어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왔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직전에 죄를 짓고 왔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요? 야 네가 네 자신을 잘 알지? 야, 죄 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네 그렇게 죄 짓고 그래도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또 저 죄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다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지은 자가 우리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러 오게 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번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러오면 7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490번. 횟수가 아니고 그렇게 무한하게 용서해 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그 은총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해서 나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앞으로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승리한 거예요. 처음 승리한 겁니다. 이 처음 승리는 뭘 생각하게 해준다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 훗날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했을 때, 바산 왕 옥과 전쟁했을 때도 도와주셔서 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또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어떤 승리이기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얻어진, 맛보게 된 승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호르마에서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의 나라인 에돔 족속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신네 당신네 나라 안에 왕의 대로 좋은 땅이 있으니 우리가 좀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종사를 했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광야 오면서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 형제 나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제 험난한 일 그만 가고 당신 나라에 고속도로 같은 좋은 도로가 있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돈 내라면 돈 내겠습니다.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제 나라라고 믿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가 군사 이끌고 나가서 너희들 칠 거다. 형제 나라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돔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고 둘러서 돌아서 가게 됐는데, 돌아서 가다가 이 아랏을 만나서 전쟁하게 됐고,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가는 거, 또 거절당하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고속 승진하고 빨리 출세하고 꽃길만 걸어가는 거. 이거 좋아. 이게 다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 절대 꽃길만 걷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늘 1등만 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하고,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누가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커온 사람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위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군대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고생해봐야 나중에 강한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지나서 나라를 다시 찾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도 나라를 다시 찾았던 이런 저력은 그 광야 생활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남는 이런 저력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왜요? 미워서가 아니고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강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합지졸이요 그냥 마귀와의 싸움에서 팡팡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의 강력한 군사와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 세상과 악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먹지 못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까? 마귀에게 졌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지나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똑같은 조건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굶어서 굶주렸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그런 지금 아주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광야의 그런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호와의 군사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번 졌던 호르마에서 다시 승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도 잠깐이에요. 또다시 길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니까 에돔 땅에 있는 아마 왕의 대로 이 편안한 길이 또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길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이번에는 길뿐만 아니고 음식을 가지고 또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지겹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이요, 정말 그들에게는 생명의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인데 만나 메추라기 오래 먹어서 좀 지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불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거 먹고,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 군함도, 전부 그냥 군함도만 상영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이 군함도라고 하는 섬 밑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우리 뼈아픈 역사, 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지하경도 1000m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석탄을 하루에 12시간씩 캐면서 배급받았던 하루 식량이 얼마나 되느냐. 콩기름 짜고 난 찌꺼기에 밥을 섞어가지고 2덩이, 요 주먹밥 2개로 12시간 버티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마시는 물 한 잔, 이 물 한 잔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정수기 틀면 그냥 물 계속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지만, 여러분, 이 물 한 잔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저 미국에서 최악의 트레일러 참사가 벌어졌어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이니까 숨어서 들어가려다가 저 트레일러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고 갔는데, 이 트레일러 안에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 에어컨 고장나니까 그 트레일러 안에 이 뜨거운 여름날에 온도가 78도까지 솟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에어컨 고장난지 모르고 운전사는 모르는 계속 간 거예요. 안에서 문 열어달라고, 물 달라고, 운전사는 모르고 그냥 간 것입니다. 실제로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열과 이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탈진해서 9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 못 마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하는 거냐?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둘째, 셋째 있습니다만은 얘네들은 맨날 불평해요. 더워 죽겠다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달라는 거예요. 낮에는 틀어야죠. 근데 아침에도 틀어야 되고 밤에도 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고 아침은 좀 문 열어놓고 선선하게 지내야 되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왜 못 참아요? 애들이니까 못 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 나쁘면 원망 불평하고, 이 일희일비하는 자세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신앙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샘물,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놓고 책임 못 져서 내다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6,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뭘 만나게 됐냐 하면
우물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런 우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생명수 우물,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런 삶을 힘들게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